한번 따라 하실까요? 제대로 믿는 사람. 제대로 믿는 사람.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 뭔가 일가를 이루고 하는 일이 잘 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술을 부리거나 깨를 부리지 않고 정성과 혼과 공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성공합니다. 요식업만 봐도 큰 기업은 아닐지라도 작은 가게지만 롱런하고 그 가게가 대박나는 가게들을 보면 새벽부터 잠을 깨우며 재료 하나하나를 아주 신선하게 유지하려고 애를 쓸 뿐만 아니라 몇십 년째 똑같은 공정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돈을 좀 벌거나 나이가 좀 들거나 조금 깨를 부리고 힘이 빠지면 약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집은 여전히 제대로 음식을 만들어냅니다. 맛이 변하지 않으니 여전히 그 집을 찾는 사람, 가게가 흐름해도 좀 아주 번화가에 가게가 있지 아니하여도 이 집은 늘 한결같구나, 늘 제대로 만드는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대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변치 않고 같은 마음과 같은 정성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와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나 음악가들이 조금만 연습을 게을리하면 여러분 누가 아느냐 하면 자기가 안 돼요. 심지어 음악가들은 조금만 연습을 덜하여 무대에 서면 자기만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아느냐 하면 청중도 안답니다. 그래서 연습 부족이다, 정성을 다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누가 잘 아느냐 하면 자신이 잘 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왕 예수 믿는 것 제대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충 하지 마시고 편한 길 가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로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예수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도 우리 주님께서 복을 주지 않고 그랬는데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갚아주시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 가짜입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예수를 믿는 일을 통하여 올 한 해 성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 중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한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는 이방인들 또는 여인들을 향하여 그 믿음이 크다, 그 믿음이 너무너무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두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방인인데 백부장이 자기의 종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왔다가 예수님이 굳이 안 가셔도 자기는 군인인데 상관이 명령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주님이 굳이 우리 집에 안 오셔도 먼 곳에서라도 명령하면, 황제가 명령하면 저 먼 지역에도 그 명령이 전달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명령이 전달되어 우리 집의 종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예수님이 그 믿음을 깜짝 놀라고 그 믿음에 대하여 칭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참 이 사람 믿어도 제대로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적시로 집에 와보니 누가 나아 있었느냐 하면 그 하인이 나아 있었습니다. 이방인 중에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은 아기 예수님이 오기 전이지만 나이가 들어도 제대로 믿는 사람으로 제대로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정인들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성경 속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가장 제대로 믿는 사람, 신앙생활 중에 가장 탁월한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세례 요한이었다. 이 사람은 정말 제대로 예수를 믿은 사람이다. 믿은 사람 중에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는 최고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예, 거기까지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요한이 제일 크다. 요한이 신앙생활 제대로 한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이렇게 평가하셨을까요? 제대로 믿는 사람의 대표인 세례 요한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람.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람. 나를 세우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 이게 주제가 넘어서 분수를 모르고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신앙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기주의를 넘어서 이타주의로 나아가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각박하고 힘이 들어서 내 기도하기도 힘들고 내 문제 해결하기도 힘들고 나 혼자 잘 믿기도 힘들지만, 여러분, 나도 잘 믿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잘 믿게 만드는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도 잘 믿게 만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로 제대로 믿는 사람이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너 혼자 5,000명분 혼자서 깔아뭉개고 앉아서 먹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여서 5,000명을 먹이는 것이 기독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의 특징이다. 공부해서 남 주고 돈 벌어서 혼자만 먹고 혼자만 잘 살지 말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익을 나눌까? 그렇다고 내가 가난해지고 내가 부자가 안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물은 퍼내면 퍼낼수록 더 깨끗한 물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아직 대출금도 못 갚았는데요. 아직 내가 시집 장가갈 돈도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꾸어야 합니다. 꿈을 꿀 때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아둥바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될 때는요, 꿈을 크게 가지십시오. 주님, 나 부자 되게 해주시고 나 잘 되게 해주십시오. 결코 나 혼자 잘 먹고 살지 않겠습니다. 옆 사람을 돕겠습니다. 눈을 들어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겠습니다. 나 혼자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세상 종교가 다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종교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고요, 그 복을 내가 섬기는 신이 나한테 준다. 여러분, 이거면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 이상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기 혼자 잘 믿는 걸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사람, 다른 사람을 더 주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리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며. 지금 세례 요한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그가 자기 희하에 있는 제자 둘을 누구에게 보내느냐 하면 예수님께 보내갖고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 그분이 당신입니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예언해놓고도 지금 감옥에서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의심하고 물어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것도 한 번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본문을 그동안 목사님들에게 어떻게 배웠느냐 하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어서 점점 믿음이 좀 떨어지고 약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을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확인하고 있는 장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맞지 않습니다. 이 제자 둘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누굴 칭찬해요? 세례 요한을 댔다 칭찬합니다. 그러면 칭찬한다라고 하는 말은 앞에 이야기가 부정적으로 본다면 뒤에 칭찬하는 이야기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인데 자기가 예언해가지고 내 뒤에 오실 분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뭘로 줄 거다?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다. 심지어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예언해놓고 지금 와서는 자기가 헷갈려가지고 당신이 그 사람 맞습니까? 라고 제자들을 통하여 물어보고 확인한다? 우리는 그동안 이 장면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면을 칼빈이라든지 여러분 루터가 해석했던 전통적인 해석, 또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뒤를 이어서 아주 초대교회의 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이 본문을 전혀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저는 오늘 그 해석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18절 19절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렸습니다. 이 모든 일이 뭐냐 하면 앞에 나오는 백부장의 종이 낳은 것, 찾아가지도 않았는데 먼 거리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낫게 하신 일. 두 번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나인석의 한 가부가 아들 키우고 남편하고 잘 살다가 남편 먼저 떠나고 아들만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 아들마저 어떻게 됐어요? 죽게 되어서 상여가 성에서 나오는데 예수님이 백부장의 아들을 고치고 난 다음에 많은 무리와 함께 이 성으로 들어가다가 성 입구에서 죽음의 행렬과 생명의 행렬이 마주쳤습니다. 예수님의 행렬은 생명의 행렬입니다. 그런데 이 나인성 가부의 행렬은 죽음의 행렬입니다. 가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볼품없어서 따라오는 사람이 적을 줄 알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행렬을 따라옵니다. 가부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여자가 참 잘 살았기 때문에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가부를 따라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라는 듯이 어쩌면 이 우연을 가져간 필연을 우리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꾸미셔서 이 성문 앞에서 이 두 행렬이 딱 만날 때 우리 주님이 그 상해에 손을 대고 기도하니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니 이 청년이 어떻게 돼요? 살아나서 일어나는 이야기. 이 두 이야기를 요한의 제자들이 누구에게 알렸어요? 요한에게 알려준 겁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행동이 뭐냐 하면 19절에 제자 둘을 불러서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하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목사님들에게 배운 대로 그동안 해석을 가지고 저 본문을 읽으면 안 됩니다. 요한이 갑자기 소문 두 개를 들었는데 그 소문 두 개가 다 어떤 소문이냐 하면 메시아 됨의 소문입니다. 요한이 감옥에서 들으면 저분은 확실히 누구라고요? 메시아다. 저분은 확실히 내가 예언한 그분이 맞다라고 하는 소문을 지금 들은 거잖아요. 그런데 제자 둘을 보내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본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의심과 또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긴가민가 하는 불확실성 때문에 확신을 구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제가 직설법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제자, 자기는 새하여지고 예수님은 흥하여졌는데도 자기 희하에 있는 수많은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 옮겨갔는데도 여전히 자기에게 남아있는 두 제자. 인간적으로 보면 이 두 제자는 충성하는 제자, 괜찮은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죽어가는 나를, 사라져가는 나를 따르면 안 되고 누굴 따라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나를 따르다가 내가 그냥 죽고 나면 이 두 사람은 영원히 나를 따랐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행동,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반대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참 묘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져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누구 노선에 서 있었느냐, 내가 누구를 따랐느냐가 우리 인간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누구 눈에 보이느냐 하면 세례 요한의 눈에 보이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자기가 어떤 길을 갈지 압니다. 죽음이 임박했습니다. 헤롯에게 목베임을 당하여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기에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 두 제자, 정말로 충신과 헌신도로 보면 너무너무 멋진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빨리 노선을 갈아타야 돼.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18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렸어요. 단순히 알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이 두 사건을 이야기하면서도 누구를 자랑할까요? 요한을 자랑하는 거예요. 저 이야기 속에 숨어있는 이야기가 여전히 그래도 우리 선생님보다는 예수가 못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세례 요한 선생님 당신이 최고입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조류가 바뀌었고 여러분 세상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전히 이 두 제자가 누굴 따르고 있느냐 하면 세례 요한 자기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너무 좋지요. 신뢰의 사람들, 배신하지 않는 사람들. 근데 세례 요한은 아는 거예요. 이들을 보내야 돼. 내가 가라고 그래도 안 갔어. 다른 사람 다 갔는데 심지어 예수님이 베드로도 보내고 안드레도 보냈단 말이에요. 다 갔단 말이에요. 빌립도 가고 다 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대부분의 제자들 다 누구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단 말이에요. 다 따라갔는데 2명이 남았는데 이 2명이 진짜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진짜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진짜 누구 희하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 희하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래요. 어떤 누구 뒤에 줄 섰다가 여러분 그 사람 예수 따라가는데 예수 안 따라가고 그 사람 따라가다가 나중에 교회 안에서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사람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따라가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말로 해도 듣지 않으니 직접 가서 뭐라고요?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저 질문은 자기가 의심스러워서 하고 있는 질문이 아니라 실상은 누구의 질문이에요? 그 두 제자의 마음속에 있는 질문을 세례 요한이 딱 캐치하여 자기 질문인 것처럼 물어보라고 지금 누구한테 보내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두 제자들이 가서 세례 요한의 질문을 전달하는데 토시 하나 안 빼고 그대로 전달합니다. 알고 보면 누구 질문이니까? 내 질문이니까. 내 질문이 아니라 전에 들은 질문이면 뭔가 조금 뉘앙스가 다르고 느낌이 다른데 이 질문은 사실은 누구 마음속에 있는 질문이었어요? 내 속에 있는 질문을 우리 선생님 세례 요한이 캐치하여 자기 질문인 것처럼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대로 가서 묻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여러분 19절과 20절이 다른 게 뭐 있어요? 질문이 똑같아요. 그냥 우리는 그냥 똑같은 질문을 했다라고 이해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말을 전함에 있어서 남의 말은 빼고 뭐 할 수 있어요? 첨가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질문을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이 누구의 질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질문. 그 질문을 세례 요한이 캐치하여 자기 질문인 것처럼 하여 이 두 제자를 누구에게 보내고 있느냐 하면 세례 요한에게 보내어서 질문도 하고 너희들이 질문도 해보고 너희들이 직접 경험해보고 빨리 기차를 갈아타라. 빨리 온 세상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고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세례 요한이 대단합니까? 그냥 감옥에 갇혀서 육신이 약해져 가지고 예수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그냥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고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다른 제자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두 제자들이 가고 난 다음에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뭐 하려고? 칭찬하려고.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이심저심 딱 아는 거예요. 고수는 고수를 알아본다고 예수님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질문했지만 이 두 제자가 하고 있는 질문이구나. 이 두 제자를 나의 희하에 받아들이라고 보냈구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위대함을 저와 여러분이 배울 수 있을까요? 저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부목사 중에서 누가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개척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순수하게 보내줄까? 우리 교인들 중에 너 따라가겠다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라? 할 수 있을까? 목사들 중에 그 말 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요 그 말 하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개척한다 그러면 데리고 가라. 따라갈 만한 사람 있냐? 나 말 안 할 테니까 데리고 가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나는 가난해질 것 같고 나는 부족해질 것 같지만 또 다르게 우리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 이 놀라운 이야기 속에 저와 여러분은 배워야 합니다. 실제로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성장시키고 세우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자기 자신도 제대로 세워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내가 나를 세우고 난 다음에 남에게 무엇을 할 것이다. 논리적으로는 맞지만 맞지 않습니다. 신앙은요, 동시다발적입니다. 그래서 빚이 있어도 여러분 남을 도울 수 있고요, 어렵고 힘이 들어도 동시에 뭐 할 수 있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모으고 다 되면 언제 다 모으고 언제 다 모아요? 끊임이 없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할 수만 있다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나도 세워가고 내 기도 응답도 받고 나도 주님 앞에서 복을 받아야 되지만,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은 그러면서도 동시에 남도 위하여 기도하고 남도 도우며 남도 세우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더 우선이지만 그 문제와 동시에 더불어 함께 다른 사람을 향하여 이기주의를 넘어 이타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대로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례요한의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님이 하신 제대로 믿는 사람은, 말씀하신 제대로 믿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람 대신 말씀을 믿는 사람. 사람 대신 말씀을 믿는 사람. 자, 세례요한이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자기 질문인 양 제자들의 속마음을 이해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메시아인지 아닌지 항의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그 질문에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직접적으로 yes, no라고만 대답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의사소통의 가장 중요한 건 직설법입니다. 근데 직설법은요, 감동이 없습니다. yes, no만 하면요, 그냥 정보로는 이해됐지만 마음은 안 따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이 yes, no라고만 이야기하지 않고 비유법, 상징을 써서 대답해 줍니다. 21절, 22절 말씀 시작.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마침 그들이 질문할 때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병자들이 찾아왔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병도 고칠 뿐만 아니라 병의 원인 중에 귀신 들림이 있어서 귀신들도 악귀들도 쫓아내면서 병자를 치유했습니다. 특별히 그때 많은 맹인들이 왔는데 맹인들이 눈 뜨는 사건을 보여준 겁니다. 보고 깨달아라는 겁니다. 신기하게 아다리가 딱 맞아가지고 그 제자들이 질문하러 왔을 때 이 장면을 본 겁니다. 그럼 왜 이 장면이 중요할까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22절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첨가해 줍니다.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사야 61장의 말씀, 이사야 35장의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구약에 예언했던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가 오셔서 할 일들이 무엇이냐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치신 사건들 중에 특별히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건 눈먼자가 뭘 뜨는 거예요? 눈을 뜨는 것.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걷는 것. 나병 환자가 불치병이라고 여겨졌던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 일. 이건 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셔서 행할 일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 말씀하신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신약에 와서 지금 이곳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무슨 얘기냐 하면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메시아를 믿습니다. 믿지만 그 믿음의 결과, 그 믿음에 대한 해석과 결과는 자기의 로직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이 로직을 다 각자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상, 내 기도가 응답된다면 이렇게 응답돼야 되고, 내 기대가 있습니다. 내 도식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아야만이 뭐라고요? 메시아. 거기에 맞아야만이 응답. 응답은 다양한데 우리는 응답의 내용을, 응답의 방식을 우리 나름대로 탁탁탁 정해놓고, 신앙은 이런 거야, 믿음은 이런 거야, 우리 나름대로 딱딱딱딱 정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그 기대를 충족하느냐 충족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과를 가지고 너희들이 그려놓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해답지의 해답이 아니라 무엇으로 판단하라고요? 말씀으로 판단해라. 말씀으로 판단해라. 너 기대가 충족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네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이 그러하다 하면 그 사람을 믿어라. 그분을 믿어라. 이게 예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믿으면 그 사람이 그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따라가지 말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그곳에 있습니다.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돕는 사람들, 지도자들을 다 세워주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의 원리 중에 하나는 우리 각자가 누구 앞에 서 있는 독존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 있는 독존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절대 근거가 무엇이어야 하느냐면 말씀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신령한 사람이 어떤 말을 했다고 그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 말이 성경적인가? 그 말이 성경 안에 있는 말인가? 아무리 그가 위대한 사람이라고 강화문에 나가서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그 사람을 신으로 여기고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사람이 말씀 바깥에 있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 잘 믿어도 예수님 때문에 뭐 하는 자가 있다고요?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려놓은 예수상이 있으니. 조선시대에 조선말, 구한말, 일제가 우리를 압박할 때 수많은 지식층의 사람들이 기독교로 귀의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각자들은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20-30% 정도는 예수를 어떤 예수로 이해했느냐 하면 예수를 민족 해방자로 이해했습니다. 근데 예수가 민족을 해방시켜주지 않으면 예수는 예수가 아닌 겁니다. 수많은 선각자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 중에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려놓은 상이 있습니다. 노동 현장에서 전태일을 예수라 그러고, 노동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다르게 해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상에 예수를 갖다 놓았는데 그 예수가 그 역할을 하지 않으니 예수가 아닌 겁니다. 이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했지만 나중에 다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예수님을 다 십자가에 뭐 박으라고 했습니까?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나로 말미암아 뭐한 사람들이에요? 실족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자체로 믿고 따른 게 아니라 자신들이 그려놓은 예수, 정치적인 예수, 로마의 비식민지 국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민족을 로마에서 뭐 할 분? 우리를 해방시키고 그가 왕이 되어 우리를 새로운 나라로 만들어 주실 분, 영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하고 따랐던 사람들, 자신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말도 안 되고 어디에 달려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예수예요? 아니에요? 아니다. 메시아예요? 아니에요? 아니다라고 여긴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기준에
맞춰질 때만 하나님이 하나님이요 예수가 예수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정해놓은 규칙과 내가 정해놓은 틀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만이 아멘하고 그때 이루어져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하나님은 그거보다 크신 분입니다. 우리 틀 안에 가둘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 틀 안에 들어오셔서 박제된 인형처럼 나한테 딱 보여지는 분이 아니라 틀을 넘어서도 그분을 믿고 그분 앞에 아멘할 뿐만 아니라 그 음성을 따라서 순종할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분이라고 한다면 지니의 요술램프랑 다름이 없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마다 썩썩썩 문질러가지고 뭐하게 하면 돼요? 나오시게 하면 돼요. 왜 나와야 됩니까? 그분이 나한테 뭘 요구하게 하여 나오십니까? 아니면 내가 그를 목을 졸라가지고 뭘 들어달라고 필요하기 때문에 나오라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그렇게 믿을 수도 있습니다. 도깨비 방망이로 여깁니다. 금 나와라 뚝딱, 금 주고 뚝딱뚝딱 만들어주면 그분은 하나님이요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분이 나한테 좁은 길 걸어라, 십자가 져라, 손해도 좀 봐라, 자존심 좀 상해도 참아라, 용서해라, 그 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말할 때는 듣기 싫습니다. 빨리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례 요한을 따라갔던 두 제자가 어쩌면 자신들의 모델은 세례 요한인 겁니다. 자신들의 생각하는 메시아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예수를 예수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 모습을 세례 요한이 염려한 겁니다. 너희들의 기대를 따라서 사람을 인정하고 믿지 마시고, 믿지 말고 뭘 따라 믿으라고요? 말씀 따라 믿으라. 말씀이 그러하다 하면 믿고, 말씀이 그러하다 하면 힘들어도 그 말씀을 따라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믿고 누군가의 지도와 저 같은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우리는 큰 깨달음을 얻고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최종적인 기준과 최종적인 판단의 근거는 무엇이라고요? 말씀이어야 합니다. 제대로 믿는 사람, 말씀 따라 믿는 사람이지 사람 따라 믿는 사람 아닙니다. 특별히 내 생각과 내 경험을 가지고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다 내려놓고 말씀 붙들고 실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대단한 사람, 큰 자라고 칭찬하셨을까요? 세례 요한이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왜 그런 사람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자, 요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의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두 제자를 보냈다라고 한다면, 이 두 제자가 떠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누굴 까야 되느냐면 요한을 까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시고 알잖아요. 의도를 알잖아요. 그러면 요한이 약한 자다. 아이고, 너희들도 예수 믿다가 나중에 고난당하고 힘들어도 절대 요한처럼 되면 안 돼. 너희들 끝까지 지조를 지키고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돼.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요한이 그런 의도로 두 제자를 보낸 게 아니고,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여전히 그대로일 뿐만 아니라 자기 기아에 여전히 지고 있는 태양인 자기를 따르는 이 두 제자가 자기 죽고 난 다음에 오로지 자기 자신을 믿음의 대상으로 여겼던 그들이 나중에 훗날 예수님을 어떻게 대할까, 진리를 어떻게 대할까, 이게 걱정이라서 그 두 제자마저 누구한테 보내려고 이 두 제자를 보냈느냐 하면 예수님께 보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향한 요한의 질문은 부정이 아닙니다. 그 부정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이 요한의 두 제자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남아있는 제자들도 대다수가 누구의 제자였어요? 요한의 제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무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광야에서 선지자로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왔느니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을 만나러 갔던 초창기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세례 요한 만나러 광야에 왜 갔어? 이 얘기인 거예요. 그분이 누군 줄 알고 갔다는 거예요. 선지자 메시아인 줄 알고 갔는데 그분이 자기를 메시아라고 얘기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칭찬하려고. 너희들이 광야에 왜 나갔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갔느냐? 이 흔들리는 갈대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 기존의 해석인 세례 요한의 모습이 흔들리는 갈대인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흔들리는 갈대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뭐였어요? 소리였다. 흔들리는 갈대 아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제자 둘을 보내서 나한테 이런 질문하는 것 흔들리는 갈대 아니다. 너희들이 광야에 가서 봤지 않느냐? 그가 어떻게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서 25절에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러 갔느냐? 세례 요한이 부드러운 옷 입고 있었어요. 무슨 옷 입고 있었어요? 약대 털옷을 입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이 선지자됨, 예언자됨을 이 예수님이 지금 대따 칭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사람 만났기 때문에 누굴 만났다고요? 나 만났다. 그 사람 만났기 때문에. 근데 너희들이 본 그 사람이, 그 세례 요한이 흔들리는 갈대냐? 그 사람이 나중에 변하여 광야에서 약대 털옷 입고 있다가 싹 변질하여 왕궁에 들어가서 왕한테 좋은 소리 하면서 좋은 옷을 입고 있더냐? 지금 세례 요한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왕궁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헤롯에게 입만 잘 놀리면 무슨 옷을 입을 수 있어요? 부드러운 옷을 입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부드러운 옷 입었어요? 안 입었잖아요. 지조를 지키잖아요. 지금 이게 다 비유라고요. 이게 지금 세례 요한을 얼마나 칭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부드러운 옷 입는 변절자 아니다. 그 사람 어디에 있었느냐? 광야에 있었다. 그 사람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다. 너희들도 그 사람을 알고 만났지 않느냐?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 26절,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그러니까 26절까지만 읽어봅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세례 요한이 흔들리는 갈대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의심병에 사로잡히고 제자들을 보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선지자였다. 선지자보다 더 뭐하다고요?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27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초창기 자기가 세례를 받을 때나 지금 현재 자기가 역전되어 자기가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는, 그래서 자기가 세례 요한보다 더 높은 위치에 더 인기가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기록된 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이건 하나님이 하신 예언의 말씀인가요? 내 사자가 바로 세례 요한인가? 그가 네 앞에서 내 길을 말이라 준비하리라. 여전히 자기 길을 준비하게 하여 자기를 따르는 두 제자까지도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나한테 보내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게 저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두 제자, 남아있는 두 제자가 떠나가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자기 제자가 된 이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산때 섬겼던 서성 세례 요한 대단한 사람이야. 그 사람 흔들리는 갈대 아니야? 그 사람 변절하여 왕궁에서 부드러운 옷 입는 사람 아니야? 그 사람 인기 지금 떨어졌다고? 그가 지금 막 원망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여전히 감옥에서도 내 길을 많은 사람이라고요? 준비하는 사람이야. 내 길을 위하여 남은 두 제자, 가장 충성스러운 두 제자까지 내 길을 준비하게 하여 나를 위하여 뭐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고요? 보내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칭찬한 거예요. 그게 28절이에요. 다시 한번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상반절과 하반절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해석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하고 있는 해석을 들어본 사람도 많지 않겠지만 그냥 의심병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이렇게 했다는 정도, 그리고 뭐냐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칭찬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알고 있는 우리가
제 설교를 듣고 그게 아니구나, 세례 요한이 끝까지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예수님도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저 칭찬을 했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 이르렀다 할지라도 28절 마지막에 나오는 구절이 또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래놓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뭐하니라? 크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천국에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이 세례요한보다 뭐다? 크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에 가면 저와 여러분이 세례요한보다 클까요? 세례요한이 우리보다 클까요? 말을 제가 너무 편견적으로 너무 그냥 직선적으로 이야기해서 여러분이 대답을 하기가 곤란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나도 천국에 갔고 세례요한도 천국에 갔어요. 천국은 그럴 리가 없겠지만 만약에 등급을 매겨서 자리를 앉혀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상자에 앉아 있을까요? 세례요한이 상자에 앉아 있을까요? 그럴 리가 없겠지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래도 우리보다 누가 낫다고요? 세례요한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이 저렇게 얘기하셨냐는 거예요. 저 이야기는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29절 30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려고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러니까 극히 작은 자와 그가 비교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극히 작은 자가 누구예요? 우리라고 자꾸 우리는 배웠단 말이에요. 천국의 믿음으로 들어가는 우리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저 이야기에서는 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뛰어나도 누구보다는 작다고요? 예수님보다는 작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뭐한 자라고요? 작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죄송합니다, 이 표현도 틀린 표현인데 넘버 2인데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떻게 위를 나눌 수 없지만 그냥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 갖고 저보고 막 30논자다 이단이다 어디 가서 시비 걸지 마세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가 극히 작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여기까지 온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하여 겸손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지금 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작은 자가 아니에요. 큰 자예요. 누구보다 크다고요?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보다 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저 안에 숨어있는 단어가 높고 높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성육신하여 겸손의 왕으로 오신 분, 그래서 작아졌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여기까지? 그 말은 세례 요한도 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크냐 하면 그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자기의 일신의 안락, 자기 일신의 성공 다 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 그래서 순종하여 지금 현재 자기 영광 버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지금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둘 다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데 굳이 경중을 이야기한다면 그보다 누가 크다고요? 내가 크다. 그러니 누구를 따르라는 얘기예요? 나를 따르라. 저 돌아갔던 두 제자도 누굴 따라야 되느냐 하면 내가 그보다 크니까 나를 뭐하라고요? 따르라라고 하는 의미가 저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1차적인 의미고 그거보다 더 큰 의미는 지금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 하면 제자들에게 하잖아요.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이유는 너희들이 본받아야 될 대상은 세례 요한과 누구라고요? 나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과 나는 높고 높은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세례 요한도 대제사장의 아들로서 그 당시 세상으로 치면 주류 사회에서는 떵떵거리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은 종교적인 지위를 가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대제사장의 아들이잖아요. 사가랴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낮고 낮은 뭐가 된 사람? 소리가 된 사람. 그런 삶을 너희들도 뭐 해야 된다?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29절과 3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29절과 30절 시작.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29절과 30절은 대조하고 있어요. 모든 백성과 세리들. 30절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가장 천하고 낮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받아요. 이 사람들은 들어요. 그런데 똑똑하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안 받아요. 듣지 않아요. 뭘 안 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고 뭐 해요? 저버려요. 그래서 저기 나오는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받았고 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받지도 않고 저버린 사람들이에요. 저 이야기 속에서 지금 돌아간 두 명이 자신들은 바리새인들보다 낫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저거 저대로 냅두면 세례 요한만 쫓아다니다가 세례 요한 죽고 나면 자기 스승을 대변하느라고 의도적으로 예수님과의 척을 쥐고 우리 스승이 최고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뭐가 될 수 있다고요? 바리새인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뭐 하지 않는 사람들이냐면 받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렵죠?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떠나간 두 제자들은 안 돌아올 거라고 예수님은 지금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두 제자들 말고 나머지 제자들이라도 제대로 갔으면 좋겠다. 제대로 된 신앙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따라다닌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 받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받고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받고 듣는 게 무엇이라고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지만 예수도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지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건 누구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니까요.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아요? 위치로 보면 더 높은데 세례 요한이 분명히 예수님을 뭐하러 왔다고 얘기했어요? 준비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필요도 없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 그 뜻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백성들과 세리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은 이야기를 단순한 세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받고 뭐하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자신들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면 자신들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고는 그 일이 쉽지가 않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내 뜻을 내세웁니까? 내가 옳기 때문에, 내가 대단하기 때문에, 내 생각은 옳아요. 나 예수 믿는데 내 생각이 괜찮아.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내 뜻이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뜻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이르러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향하여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자,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고 충성했던 그들, 자, 그들 봐봐. 그들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무슨 뜻만 있어요? 스승의 뜻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알고 보면 누구 뜻이에요? 자기 뜻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렇게 이야기해도 저들이 돌아올 거라고요? 안 돌아올 거라고요? 안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뭐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뜻이 가득하여 자기들의 생각 속에 예수가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탁 조식적으로 정해놓고 거기에 맞지 않으니까 예수가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위험성은 누구에게도 있느냐 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요. 누구에게도 있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그런데 똑똑하다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세례를 받았다는 거야, 안 받았다는 거야? 안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누구보다 위에 있다고, 세례 요한보다 위에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받아요, 안 받아요? 위에 있는데 내가 거기 와서 어떻게 세례를 받아요? 안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되고 겸손해야 되고, 겸손의 핵심 중에 가장 큰 핵심이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난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그 뜻이 있는 곳에 나의 순종을 보태는 사람, 이게 앞으로 가야 할 누구의 삶이냐면 제자들의 삶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3년 따라다녔다, 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지금 무엇이냐? 내가 그 뜻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게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게 다 해결이 돼요. 그때부터는 예수님 제자들이요, 내가 예수를 몇 번 따라 누굴 따라다 이게 상관없는 거예요. 훗날 베드로가 사도 바울 눈치를 보고 사도 바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요,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이게 그동안 내가 예수를 얼마 믿었고 내 직분이 뭐고 내가 뭘 배웠고 책을 얼마나 읽었고 내가 공부를 어디 가서 뭘 했고, 이거 안 중요한 거예요. 그거 왜 중요해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 들려오느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지금 와 있느냐는 거예요. 내 뜻만 충만한 게 아니고, 그리고 그 뜻 앞에 내가 무릎 꿇고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제자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다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았다. 그런데 안 받은 사람들이 있다. 근데 그 안 받은 사람들은 3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뭐한 사람들이다? 저버린 사람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다. 바리새인 욕하지 마라. 언제든지 누가 바리새인 될 수 있다고요? 우리가 바리새인 될 수 있다. 도리어 모든 백성과 세리들처럼 겸손하게 우리는 그냥 받자. 받으면 하나님을 뭐하다고 한다고요? 어렵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특징이거든요.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내가 딴 게 아니고요, 내가 얻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를 뭐하게 했다고요? 어렵다 하심으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받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뭐하게 한다고요?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든 백성과 세리들인 거예요. 근데 자기 뜻이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어렵다고 하지 않아요. 어려우신 하나님,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죄를 없이 하여 주시고 나를 어렵다고 말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내 뜻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어려움을 이야기해요. 왜? 그 뜻 앞에 내가 뭐 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세 번째가 어렵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대로 믿는 사람 올 한 해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왕 믿는 것 제대로 믿어서 나 자신을 세우고 내 기도가 응답되고 내가 예수 잘 믿는 것뿐만 아니라 더불어 내 옆에 있는 친구를,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그를 위하여 나를 내어주고 손해도 좀 보고 좀 뭔가 나눌 수 있는 이타주의로 넘어갈 수 있는 사람, 더 넘어가서 나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내 생각, 내 경험이 아니라 뭐여야 한다고요? 말씀인 것.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들려올 때마다 그 뜻을 붙들고 나를 겸손히 쳐서 복종시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사람, 하나님을 어렵다고 하는 겸손한 사람들이 되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제대로 믿는 사람, 제대로 믿는 사람,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람,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람, 사람 대신 말씀을 믿는 사람, 사람 대신 말씀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